성경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9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일부러 듣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저분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기도하는데 늘 내 자신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신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자식, 내일도 자식, 오직 자식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무엇인가? 자식이에요. 자,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교회이고 그분의 크기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만 감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요, 그분은 그 사람은 나라의 사람이에요. 나라의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6장에서도 보았는데요, 오늘 또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사람. 자,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또 지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갈대아라고 되어 있지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바뀌면서 또 고생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왔을 때 예레미야는 심판을 외친 선지자죠. 그런데 또 끌려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편지로 써서 전해준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아마 다니엘이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됐어요.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뜻이 무엇인가, 속마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한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그걸 알려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간절히 구해라.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취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간절히 구하라, 부르짖으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금식을 했습니다. 자,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우선 결심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오 마이 갓,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외마디 외침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이 일단 기도를 결심했어요. 자, 다니엘 우리가 6장 말씀드릴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는 작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기도는 골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드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다니엘이 다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 기도의 내용이 회개예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나싸우며, 또 6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에 보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말로 가슴 절절하게 가슴을 치고 부르짖으면서 금식하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니엘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다니엘도 억울합니다. 그의 부모 세대들이 조상 세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로 지금 잡혀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들을 마치 나의 죄처럼, 마치가 아니고 그걸 그냥 나의 죄로다가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자,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죠. 세월이 많이 지난 부모 세대의 잘못을 다니엘이 지금 이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민족의 과거를 현재 자신이 회개하는데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미신적인 기도나 기복적인 기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다니엘 9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적인 기도와는 달리 참 기독교적인 기도, 우리 성경적인 기도는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새벽 말씀에도 보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거기서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모세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산에서 내려와서 보고 통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 않을 것이면은 저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차라리 제 이름을 기록하신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죠. 민족의 죄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모세가 그걸 짊어지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혀를 찌릿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또 죄졌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로 중심으로 자기 죄로 그걸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밤새워 기도해요. 사울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자기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 사실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 동족들을 위하여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진짜다, 참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끊어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요, 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민족의 죄를 자기가 회개를 해요. 그 죄 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기도에 있어서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게 아주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은 기도. 자,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보면은요, 오늘 사실 우리가 끝부분에 읽은 본문 9장 17절부터 19절까지가 요 다니엘 기도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 결말 부분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주여 삼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유명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요, 우리 한국에서 이 주여 삼창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주여 삼창 하는 거를 갖고 공격하기도 하고 비판도 받기도 했어요. 아니, 성경에도 없는 주여 삼창을 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 주여 삼창은요, 오늘 본문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즘은 그래서 주여 삼창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계속 주여 삼창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합심기도 했죠. 우리 새벽마다 주여 삼창, 그때는 제가 하고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들으시고 행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자, 이거 정말로 이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주여 삼창, 이거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점들이 뭐가 있냐면요,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면은 17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사실 이 대목은 그 아론의 제사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자, 그들의 얼굴에 주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9절에 우리가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 선언한 백성들인데 지금 그 백성이 지금 잘못돼서 망가져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이 망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백성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자신이 그거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냐면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망했는데 그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한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자, 우리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자,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세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제 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체면이, 주님의 체면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을 보고 소식을 들어보면 참 세상이 봐도 부끄러운 짓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도. 자,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독교 망신의 시대에 하나님 망신을 더 이상 우리가 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틀리진 않죠. 맞죠? 자, 그렇지만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 참으로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 자, 이게 성숙한 기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기도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래요. 그분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래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구하는 기도, 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게 진짜 성숙한 성경적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언 30장을 보면은요, 자, 잠언 30장에 오직 거기서만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굴. 자, 굉장히 또 겸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 지혜의 잠언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자, 그의 일생의 기도를 거기에 실어 나왔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합니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굉장히 포부가 크고 야심찬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아굴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시시하고 째째한 기도예요. 자, 그냥 진실하고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시시한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이 기도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 아굴의 기도의 훌륭함이 이 이유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가 구한 것은요, 그가 간절히 구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날 때 우리가 암송도 하는 그 주기도. 자, 이 주님의 기도는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예요. 제가 한번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기도문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을 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넘어서서 주님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자, 이 주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다니엘의 기도, 자, 이게 성경적인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진짜 성숙한 기도예요.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가 다음으로 내용이 넘어가죠. 나에게 갇혀 있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요, 내 양식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요. 내 자신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다 같이 용서받고 우리 공동체가 다 죄 사함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이 우리 모두의 기도인 이 주님의 기도는 내 자신에 갇혀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로 끝나는 이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도고요, 후반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담겨있는 성숙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미신적 기도나 기복적인 기도와는 다른 우리 기독교적인 기도이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꽤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우루과이에,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어느 성당 벽에 있는 주기도문 해석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자, 저는 뭐 이렇게 출처를 좀 찾아보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사진으로 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게 잘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참 좋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누가 썼든지 간에 뭐 이게 정말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지 저 명동 성당에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를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게 돌고 있는 것인데,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에게 정말 잘 전달해주는 그런 글귀예요. 자, 그런데 읽으면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슴이 좀 뜨끔뜨끔합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원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만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그냥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그냥 물질 만능의 세계만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지 말라. 그냥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자기 먹을 양식만 위해서 애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아직도 누군가에게 앙시 품은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정말 나의 기도라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 웃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뜨끔뜨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묻지도 않았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인생은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기도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숙한 기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의 기도이고요. 성숙한 기도는 이웃 사랑의 기도입니다. 자, 과거에 이 한국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이 감옥살이를 오래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전향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 박노해라는 그런 시인인데요. 그가 쓴 산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라는 거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꽉 갇혀 있어가지고 밖으로는 조금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인이 한 얘기지만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신학적으로도 꼭 맞는 말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자, 그 죄의 본질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 교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이 깊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기심이 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자, 이 미국의 신학자예요. 라이론드 리버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원죄는 교만인데 그 교만의 깊은 본질은 무엇인가? 이기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한테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그게 뭐예요?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 보면은 뭐 서점 가도 자기계발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자기계발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 이걸 얘기해요. 그걸 강조해요. 또 우리가 기독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설교를 봐도 가르치는 내용이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나를 먼저 벗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 자,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난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믿음의 본질. 우리가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인데 자주 말씀드리고 듣기도 하실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말이고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는 것.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서라고 시작을 했어요. 너희는 가라. 자,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도 저도 경험한 거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저한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가라는 명령이에요. 가라는 명령, 나를 벗어나라는 자기 부인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갇혀 있어요. 나를 꽉 움켜쥐고 있어요. 나를 보호하려 그래요. 나만 위해 살려 그래요. 내가 좀 손상 입으면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나로부터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그거는 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벗어나야 돼요. 나를 벗어나 너에게로 가는 게 사랑이에요. 나를 벗어나 크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벗어나 너에게로 가는 것이 또한 선교예요. 나를 벗어나 너에게로 가서 발을 씻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사랑의 기도, 그리고 이웃을 위하는 이웃 사랑의 기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이 일 해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벗어나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 전체를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충성되게 받드는 저와 우리 연합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 머무는 기도,
내 문제와 형편만을 붙드는 기도를 드려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통하여 이제 다니엘의 기도처럼 성숙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 그리스도인의 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품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적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벗어나 주님께 나아가며 나를 벗어나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주의 영광의 빛을 환히 비추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